1973년 5월 13일 지금 우리 교회 요 도로가에 있는 한 집 강영자 집사님의 가정에서 우리 원미동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대 담임 목사이신 오덕은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1978년 5월 8일부터 2대 담임 목사이신 김영진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셨고, 제가 3대 목사로 2012년 10월 21일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원미동교회 창립 48주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권위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도 무시하고, 선생님에 대한 권위도 무시하고, 또 선배에 대한 권위도 무시하고, 어른에 대한 권위도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도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또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그런 권위를 또 인정하기보다는 무시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죠.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군부가 독재하고 또 이런 시대 속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비난 한마디만 한다고 한다면 그 옛날 말로 쥐두새도 모르게 붙잡혀가서 어떻게 되는지 몰랐다. 그런 것이 우리가 살고 있었던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랬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대놓고 대통령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지금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쥐두새도 모르게 붙잡혀가는 사람도 없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변화이긴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권위가 무시되고 또 모든 사람들의 권위가 무시되는 것,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권위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권위도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자 하고 또 상처를 주고자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 17장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삼킴바 되고 또 지휘관 250명이 분향하다가 그 불에 타서 죽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어디로 가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를 돕는 또 후견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모세와 아론 때문에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다 이런 엄청난 벌을 받았다 생각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망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이게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염병이 돌게 하고 그 전염병으로 해서 14,706명이 죽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전히 또 불신하고 여전히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다. 너는 12지파에게 명령하라. 12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대표자를 한 사람씩 선정하고 그 대표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궤 앞에 12지파 대표자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12지파들은 자신의 이름을, 대표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 적어라. 그래서 12지파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 대표자들이 가져온 지팡이에다가 12지파 대표자의 이름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마른 막대기, 너희의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이 막대기에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막대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다. 너희 눈으로 그것을 확실하게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인 것은, 그들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총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단에도 보면 1년에 한 번씩 9월 달에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69개 노회에서 총대대를 뽑아서 그 총대 1,500명이 모여서 1년 동안 법리적인 것, 또 교리적인 것, 또 행정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총회를 하는 것입니다. 1,500명이 모였지만 이것은 69개 노예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총회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12지파의 대표자들 12명을 모으고 그 12명의 지팡이를 가져다 놓으라,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총회가 지금 모였다, 총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백성은 순종하고 또 따라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알려졌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이 아론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론과 모세의 지도력을 반발하고 또 아론과 이 모세의 지도력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원망 불평하게 되니까, 그러면 다시 누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냐, 이제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이 마른 지팡이들, 이 마른 지팡이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택도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있는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지, 아니 세상에 나무 작대기, 지팡이, 여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12지파들이 대표로 해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져다 놓으면 하루가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지팡이에 누구 이름이 쓰여지는가? 하나님은 그 지파를 사용하시고 그 지팡이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 앞에 모두 다 겸손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지팡이를 가져오고 그 지팡이에 자기 이름을 쓰고 증거궤 앞에 놓고 떠나죠.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누구의 지팡이에게 열매가 맺힐 것인가? 그런 하루도 안 걸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모세가 증거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증거기에 있는 곳에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지팡입니까? 바로 아론의 지팡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지도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신지 분명하게 눈으로 확신시켜 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선택했지만 이 어리석고 덧있게 깨닫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사실 어떻게 이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마술사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야 될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신기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버린 이 나무 지팡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 죽음에서 일어나고 잠에서 깨어나고 사명에서 깨어나고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마른 막대기,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움직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마른 지팡이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리더가 누군지,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 불신들을 다 잠식시키고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끄실 권위를 모세와 아론에게 주었으니까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이 증거를 보고 그들을 따르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불신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지팡이는 다 가져가라 말씀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증거기 안에 보관하도록 하는 거죠. 이 증거기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모든 질서들, 권위들, 그런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 자기 주장만 하게 되면 공동체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올라간다. 그런 옛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할 수도 없어요.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지,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생각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더십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더 심각한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갈라져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무조건 다 신뢰하지 못하고 무조건 다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빨리 벗어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어때요? 누가 더 양쪽에 골을 더 깊게 만듭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더 이것을 골을 더 깊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을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골을 갖다 깊게 만들고 더 분열시키는 그런 조장하는 역할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질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불만 속에 살 때 결국 그들은 뼈아픈 대가를 지불해야 됐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아픔들, 고라의 후손들, 고라의 추종자들이, 또 그들을 동조했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 이런 아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 이건 무엇일까? 우리가 이 원미동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립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과 함께 권위도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다 할지라도 이 직분과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자기의 주어진 권위, 자기의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권위를 존중해지고 인정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은 우리 원미동교회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소망으로 분명하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겨진 직분들, 여러분의 맡겨진 권위에 감사함으로 또 다른 사람의 권위와 다른 사람의 직분도 존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 속해야 됩니까? 장로교 창시장 깔뱅은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로부터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깔뱅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 교회와 조금이라도 느슨한 관계를 만들지 말아라. 이 교회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인 이 교회의 품에 안겨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언제나 재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재앙이다. 깔뱅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적 예배보다 더 큰 도움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 이 주일 예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와 상관없이 나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안타깝게도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이 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소속감, 이거 원치 않아요. 책임감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 예배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130여 년의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하라고 세계교회가 놀랄 정도로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배들이 교회에 대한 헌신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헌신도가 우선순위예요. 자기의 직장보다도, 자기의 가족보다도, 자기의 욕망보다도 교회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대한 헌신도는 그 어떤 세계 민족 사람들보다 가장 뛰어났고, 우리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교회의 헌신도 때문에 오늘 이렇게 풍요로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요즘은 안타깝게도 교회의 소속감도 사라지고, 교회가 내 뿌리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교회가 내 어머니라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관심도 없고 교회도 관심도 없고,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는 거의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저 예배 드림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교회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거나 친교를 나누는 일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시간이 있을 때 가는 데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신비한 모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에 참여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던 이 새벽 기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6일 동안 외쳐진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음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원미동교회 4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미동교회에서 목사라는, 장로라는, 안수집사, 권사라는, 성도라는, 구역장이라는, 찬양대라는, 교사라는 이 직분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습게 알고 소리 여기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듯이,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듯이, 중풍병자가 일어났듯이, 생명이 없는 마른 막대기에서 열매를 맺듯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 원미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창립 48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우리 원미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원미동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